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높이 계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안에 머무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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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주님을 향한 중심을 놓지 않게 붙잡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고백하려 했던 연초의 고백이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마음으로 변질되는 순간들을 보며 기쁨도 감사도 지켜내지 못하는 나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날임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조차도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눈먼 자의 시선으로 그러한 사랑을 바라보지 못한 부끄러움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영적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는 삶으로 채워나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께서 기대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삶들을 순종으로 채워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구원 되시는 주님, 병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에 천국으로 떠난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축복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하여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강단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눌 때 피차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제법 다르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읽으면 거의 이렇게 나타납니다. 스피릿 오브 제너레이션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 주로 매스컴이라든지 또 뭐 책이라든지 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이렇게 시대 정신, 요즘 사람들이 어디 꽂혀 있는지 금방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TV를 켜면 우리나라 뉴스를 제외한 뭐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먹방입니다.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먹는 데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능을 좀 많이 안 봐서 프로그램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저는 삼시세끼는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뭐 이거 제가 봤는데 뭐 중국에 가서 막 길거리 파는 음식 먹고 백종원 씨가 중국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먹는 거를 많이 이렇게 다룬 것 같아요. 밥 한 끼만 잘 먹어도 인생이 행복하다. 뭐 그런 컨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먹는 것에 대한 또 우리 한류 음식이 세계적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될 때 드라마 듣기로는 이란에서는 시청률이 90%가 넘었다고. 우리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경이로운 그만큼 한류 문화라든지 또 한류 문화의 중심에 있는 한국 음식들은 세계적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음식 좋죠. 할렐루야. 사실 설교보다 예배 끝나 밥 먹을 것이 더 기대되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할렐루야. 또 사람들은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대도시일수록. 네. 그 서울의 대치동만 해도 애들이 그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캐리어를 끌고 학원을 다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팩트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애들이 책가방 말고 캐리어를 하나 더 끌고 이제 뭐 1시에는 어느 학원, 3시에는 어느 학원, 5시에 어느 학원 뭐 이렇게 계속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그 교재가 너무 무거워서 캐리어에 넣어서 끌고 다닐 만큼. 우리랑 좀 낯선 얘기인가요? 굉장히 교육에 관심 많아서 전 세계에서 유치원에서 문자를 가르치는 유일한 나라. 한글 가르친 것도 고사하고 거기다가 수학도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제2외국어도 막 가르치고 좀 극성 맞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건강 관심 많으시죠. 요즘에 우리 교회 화두는 갱년기입니다. 할렐루야. 목장 모임에 저도 갱년기 같아요. 막 이렇게 저도 좀 그런 멘트를 좀 했는데 이제 그런 말 좀 안 하려고. 이게 좀 유행처럼 도는 것 같아서. 괜히 갱년기 아닌 사람 전부 다 갱년기라고 좀 마음이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갱년기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뭐 사람들이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좀 더 많이 굴려서 이렇게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 뭐 보험, 연금 이런 거 관심 많죠.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르고 모르겠다. 나는 사랑 찾는 일을만 하면서 살겠다. 지난번 수련회 때 사나톨로지스트였던 우리 전효순 집사님 오셔가지고 연명치료에 관한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때 우리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버킷리스트 쓰셨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그 죽음을 상징하는 속어 중에 킥 버킷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세시대 때는 사람을 교수형 처할 때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좀 화풀이는 하고 죽으라고 그 앞에 버킷, 빠깃을 하나 두는 거죠. 우리말로. 그러면 한번 발로 긁고 빵 차고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킥 더 버킷이란 말에서 유행된 말이 버킷리스트였다고. 네, 인터넷 네이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다해가는 순간까지 꼭 해보고 싶은 의미 있는 일들,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을 그 목록들을 버킷리스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다 신령하더라고요. 꼭 누구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들어가셨고 아마 1위가 가족 간의 뭐 여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군가 화해하고 용서해 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버킷리스트에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중요한 것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 반사적으로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루를 살지는 않아요. 중요한 일이 사랑하는 자녀와 대화하고 놀아보는 거.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계를 위해서 먹어야 되고 출근 준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루 24시간을 막 쪼개서 쓰긴 쓰지만 내가 쓰고 있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들에게 올인하지는 못해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시간과 돈을 어디 쓰는지만 보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뭔지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그 1번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시고 또 스스로 답해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시리어스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성경은 그 대처를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막 너 두려워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 시종일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수백 번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두려워해라.
경각심을 가져라, 그 뜻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안식에 들어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가는 생명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혹 너희 중에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살피라, 그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나 갑자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의심해보고 여러분의 구호를 막 흔들어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입버릇처럼 나는 천국 갑니다, 나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천국에 이르지 못하지 않을까? 혹시 내 믿음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혹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천국에 무사히 골인할 수 있겠나?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두려워할 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님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근데 너희가 이것만큼은 두려워하면서 살피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혹 이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할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어떻게 했습니까? 막 엄청난 노력,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내일 모레면 성탄절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생명 얻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약속, 이 안식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인생으로 길게 살 수 있고 짧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들 이제 다 100살까지 사셔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지난번에 황성주 박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 수명 100살 넘는 것은 거의 자명하고요.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110세 이상까지 올라간답니다. 웬만한 병은 병원 가면 다 고칩니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들 다 회춘하실 수 있어요. 다 고치는 날이 옵니다. 그만큼 현대 과학과 의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 우리 생애 안에 만약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애 안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체질 변화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생애 안에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뭔가요? 네, 예수님이 우리 생애 안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건강을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먹는 거, 그냥 먹는 거 좋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천국 갔어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이후의 것들은 다 순위에서 좀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좀 여러분들 떨어뜨려도 됩니다. 1번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에서 무사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은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다시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것을 자기에게 해당하는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들을 때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경험한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 특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보는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기 자신의 삶과 연결되고 결부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를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가치를 끌어올리신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교리가 나열된 성경입니다. 차라리 이 히브리 설교를 그냥 제가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1번, 2번, 3번, 그래서 오늘 4장 말씀 가지고 한 10가지 쭉쭉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겠어요.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또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 교리들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핵심 말씀들을 반복하고 정리하고 외우시고 머리 새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겠죠. 11장에서는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엑기스로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신 기록된 말씀 외에 굉장히 많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났고 순종하면서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자기의 인생과 삶을 그냥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진리고 주의 말씀이 진실이니까 그냥 거기에 자기 삶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래서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말랑말랑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막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의 자세가 삐딱해요. 말씀을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할 길을 갈랍니다 하면서, 이 성경은 너무 구닥다리라서 요즘 시대에 안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셔가지고 요즘에 우리 직장인들의 그 고통을 모른다고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폄하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태도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신인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값어치를 끌어올린 일에 여러분 남다른 열정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아멘. 다윗이 한 말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딱딱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부드러운 마음과 편견 없는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이렇게 막 성령 체험을 하고 막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믿음이 한 단계 급 상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듣거나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매일 성경으로 계속 큐티 하잖아요. 하루에 한 장이에요. 너무 간지럽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밥은 배고프면 2그릇 3그릇씩 드시면서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내가 읽어준다 좀 치사하게 이렇게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딱 한 가지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고 듣고 배우는 일에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학생들 공부 가르칠 때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전 세계에서 믿거나 말거나요, 밤 12시에도 막 수업이 열려요. 이 학원에 과외하는 선생님들 아시죠? 밤 11시에 수업을 시작하고요, 밤 12시에 수업을 시작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미친 짓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도대체 잠은 언제 자요? 또 생업이니까 해야죠. 할렐루야.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보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 주 밤 12시에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딱 한 번에 송구영신 예배. 이것도 제가 막 사정하자고 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0시 예배 드리는데 이거 한 달 선착순 등록비 10만 원 이러면 제가 교회에서 쫓겨나 싶어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 수업비 내면서 0시 수업을 하잖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종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에 그만큼의, 또 먹게 하는 일에 그만큼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요, 생명이잖아요. 이게 절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이게 씨가 뿌려지면 흙이 있어야죠. 토양이 있어야 되고, 영양분이 부어져야 되고, 물이 부어지고,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있고, 농부의 수고와 사랑이, 그 땀이 같이 어우러질 때 이게 식물이 자라잖아요. 저도 이렇게 식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자매인들의 공통점이 식물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다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제 사무실이나 이런 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가서 이렇게 다육이 하나도 좀 사와. 다육이는 되게 싸잖아요. 하나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어디 시장 가더라도 어우, 다육이 이쁘네, 저는 사와요. 근데 우리 미화부에는 아무도 물을 안 줘요. 교회 식물들이 이렇게 막 다 말라가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희한한 일이로세. 근데 이게 하나만 돼서 식물이 잘 자라진 않아요. 저희 본당이 평상시에 좀 조명이 좀 낮잖아요. 참 식물 키우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여러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자라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씹어서 먹을 때, 때로는 말씀이 막 내 마음에 막 부딪혀요. 이 말씀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순종하기 어렵지만 내가 주의 말씀이니까 하고 그냥 말씀을 꿀꺽 삼키면 이것이 생명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꾸만 하나님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옳으시지 우리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인격이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완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종의 말도 제가 하는 말이 100% 하나님 말은 아니에요.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도 하고 틀리지만 그러나 제가 막 대놓고 틀린 말 하지는 않잖아요. 교회가 막 대놓고 엉터리 가르치지 않아요. 이단이 아닌 이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나눠진 하나님 말씀에 한번 자기 운명을 걸고 삶을 걸면서 함께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막 강팍하고 막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안 들는 까막눈이며 주여 내 마음이 강팍합니다. 주님 이 완고한 마음을 주님 녹여주세요. 금식하세요. 아니면 저랑 기도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네. 그 강팍한 마음들을 깨트리도록 하나님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주시도록.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 맨날 졸려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쩌다 한번 조는 거는 제가 다 이해해요. 막 야근하고 오시고 어젯밤 부부싸움에서 한숨도 못 잤어. 이런 분들은 제가 긍휼하게 드릴게요. 그런데 나는 늘 예배 시간에 졸리고 말씀이 안 들린다. 그거 여러분들 자기가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거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대가 지불 없는 멸류관 없는 거예요. 싸우면서 그 강팍한 마음들 깨트리면서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많은 말씀 나누잖아요. 지금 16구절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구절 한 구절 다 나누고 싶어요. 그럼 이제 설교 한 2-3시간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오늘 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16구절 가운데 단 몇 구절에도 좋아요. 아 이거 정말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다면 좋은 말씀 들었네. 역시 목사님은 좋은 얘기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안 되면 쓰세요. 메모하세요. 되새기세요.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되고 내가 정말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말씀이 뭔지를 보시고 그걸 붙잡으셔야 그게 진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뭐 고개를 그득했다 할지라도 끝나고 나면 예화만 생각나고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된다 했잖아요.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뭐 중고등학교 시작해서 대학교 뭐 대학원 또 나왔지만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감정인데 살면서 F를 딱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F에 갈 뻔했던 과목도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언어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F 받았습니다. 이게 월요일 수업이었는데요. 월요일날 너무 피곤한 데다가 뭐 수업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결석도 하고 지각도 하고 시험도 대충 치고 여지없이 F를 받았습니다. 저희 학과에 남자 11명이 F를 맞았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남자들 너무 공부하나.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 공부하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대학교 1학년은 공부 안 하는 것이 정설이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들이 도산에 오면 선배들이 너희 왜 도산에 오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진리인 줄 알고 공부를 안 했어요. F를 보기 좋게 맞았습니다. 뭐 학점도 엉망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열받잖아요. 그래서 방학 기간을 보내면서 다음 학기에 보통은 F 맞자마자 새로 수강 신청을 하지 않는 저는 그 다음 학기 바로 새로 재수강 신청했어요. 어느 학교는 다시 신청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다른 학과 수업을 찾아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요, 언어학계를 뭐냐면 문법이죠, 문법. 언어가 만들어진 체계를 공부하는 건데 주로 한국어에 대해서 우리 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요. 제가 공부하기를 작정하고 수업을 들으니까 이 언어학 개론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수업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듣고 시험을 쳤는데 당연히 A+를 받았죠. F에서 A+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학기에 제 생애 최초로 우리 학과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네, 자랑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어학에 관해서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그 이후에 대학 졸업할 때 언어학에 관계된 과목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과목을 제가 다 A+를 맞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정말입니다. 근데 그걸 공부하면서 한글에 대해서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한글 속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글을 만들 때 우리나라 자음모음이 28가지잖아요. 나중에 4가지가 없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모음은 24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우리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태평성대한 시절의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나 한 나라가 세워지면 한 3대, 4대, 5대 왕 때쯤이 그 나라가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세종 때 굉장히 조선이 평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말하기에 세종대왕 시절에는 영화로 만들 만한 거리도 없다 할 만큼 굉장히 나라가 평안했죠. 그런데 세종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우리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글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분, 세종은 천재였죠. 그래서 그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게 탄생한 게 바로 한글입니다. 왜 한글 만들었을까요? 대부분의 벼슬아치들, 우리 그 사대부들은 뭐 중국에 대해서 사대주의, 성리학을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비껴나가는 일반 백성들은 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 속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 문자는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지금 전 세계에서 한글을 빌어서 자기 나라 언어로 표기하는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다. 뉴스 보셨죠? 어느 나라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이 한글은 언어학의 관점에 봤을 때 가장 완성도가 높은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끼리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언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과 힘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와 아람어 일부가 이게 기록되는데, 여러분, 이 언어 속에요 굉장한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오지랖이 넓어서 포항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공부한 지 한 20년이 돼서 알파벳도 다 까먹었는데 목사님들 공부하면서 알파벳 다시 배우면서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히브리어 공부하면서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과목 피해갈까 하다가 이번에 제가 작심을 하고 목사님들하고 히브리어 스타디를 시작했어요. 우리 가르치는 목사님이 포항 영락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저렇게 쉽게 재미있게 가르친 분 처음 봤어요. 근데 목사님의 간증은 더 재미있어요. 자기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F를 3번 맞으셨대요. 그 뒤에 이제 열받아서 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열받아서 우리 한국의 히브리어 대가를 찾아가서 그분 밑에서 10년 동안 공부했대요. 그러면서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3개 언어를 자기가 마스터를 했대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쉽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 저희 집사람 당신도 같이 가서 공부하려? 히브리어 속에도 굉장한 질서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긴 성경이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저게 왜 저렇게 기냐면 공부하면 알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글자입니다. 근데 시편 119편은요 8절씩 나눠서 1절부터 8절, 9절부터 18절 이렇게 쭉쭉 나눠서 1절부터 8절은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영어로는 A인데 저거를 알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단어로
8글자가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은 두 번째 단어로 이렇게 8글자씩 그 8구절씩 끊어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가 운율을 맞춰서 기록된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그저 아무렇게나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속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힘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상 하나님 말씀을 줘도요 농단처럼 생각해요. 성경에 막 먼지가 푹푹 쌓여있죠. 교회 올 때만 한 번씩 들고 오고, 요즘에는 교회 올 때 잘 가지도 않아요.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거 읽지 하고 막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모든 힘이, 하나님의 정신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하기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같이 읽어볼까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기만 해도 내가 붙잡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거야. 굉장히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이끌면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최초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의 얘기 많이 했지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들고 왔는데 1866년도에 그해 우리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전에 우리 한국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1866년도에 천주교인들 8,000명을 학살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병인양요라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이것이 원인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서양인들에서 혐오감이 굉장히 극대화된 상태에 있었을 때 제너럴 셔먼호가 무역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이 친구들이 겁없이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으로 들어가다가 그만 배가 양각도라는 곳에서 좌초돼 버렸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조선의 관군들이 와서 그 제너럴 셔먼을 사용해서 불화살을 쏘고 불붙은 나룻배를 보내서 배를 완전히 태워버렸을 때 그 배에 타온 사람들이 다 물에 뛰어내리는 순간 익사하거나 다 칼로 쳐서 그 자리에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26살의 나이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리고 죽었잖아요. 목뱀을 당해서. 근데 그 강가에 11살짜리 채치랑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성경을 주워서 이것이 금선이가 못 읽어서 자기 옆집에 사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줬어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글은 알았는데 성경의 금서니까 에란 보겠다면 성경을 뜯어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이게 도배를 해서 그냥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도배되어 있는 성경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가르친 사람이 없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나중에 이 채치랑이라는 아이가 커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 집을 주막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요즘으로 치자면 휴게소 같이 사람들 음료 마시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30년 후에 하필이면 그 집에 누가 들어갔냐면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선교사님이 그 집을 지나가다 마포 삼녀 선교사님 하고 우리 한국 분이 같이 지나다가 주막을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 집은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네. 이런 집이 다 있어. 하고 물었더니 그 집주인 채치량이 내가 30년 전에 그 강변에서 성경책을 주었어서 이 집에 누구에 줬는데 그 사람이 도배해 내가 이 집을 샀다고. 그런 일이냐고. 그래서 그 집에서 마포 삼녀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집이 나중에 널다리골 교회가 됐고 이 널다리골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옮기면서 새로 지었던 교회가 유명한 평양 장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쳐졌던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권서 사역, 성경책 나눠진 그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뭐 말씀에서 그렇게 해도 뭐 나랑 상관이 없지. 이건 붙잡는 태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게 말씀을 붙잡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들을 두려움 없이 다 함께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주의 보좌에 우리 예배하는 그 자리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일에 여러분들 목숨 걸고 나오세요. 담대하세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못 나오게 해요. 여러분 막 정죄합니다. 야 네가 뭐 하나님께 나오냐고. 너 죄 지은 것도 많고 너 용서받지 못했어. 막 우리 안에 정죄의식도 만들고 너는 실패한 루저야 막 하면서 우리를 막 주저앉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내가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주님 우리 부르시는 순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천사는 아니지만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한 믿음의 법칙입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주님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으실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끝이 납니다. 약간 좀 분주하죠. 자꾸 전화가 오고 문자 오죠. 술 마시러 와. 감히 저한테는 그런 문자 온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스팸 문자 아닌 이상은. 아마 세상 사람들 얘들아 뭐 막년에 하자 송년에 하자 그런데 다 끊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연말 연시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 보리라. 내가 실패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많이 깨졌는데 우리의 실패는요 내가 노력을 적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가 아닌 길을 가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나는 2020년 새해에는 나는 무조건 주의 진리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는 예배하다 기도하다 나는 죽으리라. 나는 새벽 기도하다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지는 마시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믿음의 가치를 고백하며 그 속에 더 깊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목숨 걸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자, 우리 손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 앞비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멘.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